서밋의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1월 20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로 영원한 흑암 경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용한 시간에 무조건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하냐면은 조용한 시간에 깊고 또 평안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또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정신과 또 모든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지금도 흑암이 살아있고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흑암 경제도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또 흑암 경제가 또 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흑암 경제와도 싸워야 합니다. 영원한 흑암 경제를 이길 세 가지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그리고 치유 경제, 그리고 선교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빛의 경제,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경제,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따로 준비되신 그 선교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빛의 경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좌의 능력으로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치유 경제는 창세기 6장에 24, 25 영원히 임하는 것이고, 또 선교 경제는 네피림 시대에 있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제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또 낮에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깊게 평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 경제까지 다 살아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이번 2024년에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것. 주말에 놀고 먹는 그런 문화, 퇴폐 문화, 흑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금토일 시대를 열고, 또 우리 교회의 세 가지들을 준비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 흑암 경제를 살리는 우리의 빛의 경제, 치유 경제, 선교 경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 모두가 이 경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로 렘넌트의 가장 시급한 것, 이것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말씀 받고 또 어릴 때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그 한 인생을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순수했을 때 무엇이 먼저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는지, 정말 사단의 문화가 먼저 들어가는지,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죠. 렘넌트 속에 들어가는 망대는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쌓는 망대, 예배, 기도, 말씀, 이걸로 망대를 흑암 세력들이 정말 완전히 떨고 벌벌 떨고 도망가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고, 낮에는 영적 기도로 계속 우리가 만나지는 것, 하는 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무시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것이고, 또 밤에는 이것을 합해서 주일 강단 말씀과 함께 우리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망대가 세워지고 영적 서밋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다 보면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이 안테나를 세워서 망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플랫폼 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짧게 해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붙잡고 호흡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계속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봤을 때 기도해야지, 호흡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또 깊게 숨을 쉬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말씀을 자꾸 가까이서 보면 그때마다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체질이 되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 기도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acit knowledge,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지요. 그리고 tacit power,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됐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자라는 어린 렘넌트들도 이 말씀과 이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정복, 영적 정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볼 말씀은 핵심입니다.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 모세가 본 응답의 영원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작품이고 영원히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응답의 영혼을 보려면 영원한 언약을 깨닫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말씀의 길이 되시며 또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든지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막았었죠. 과거에도 막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신학교가 또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정확한 언약을 또 막고 있습니다. 원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원죄가 모르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눈이 가려져서 사단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 내가 망해가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지만 이게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나의 잘못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잘못인지,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잘못인지 자꾸 그 원인을 사람에게 찾다 보면 사단이 뒤에 숨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죽고 나서는 끝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고 또 그 대물림이 그 자녀들로 그 가문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노예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있는 것 정말 11조는 쌀알 하나하나 세고 그 조그만 조알도 세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고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면 많은 보여지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될 가족들을 원망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한 가족인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율법의 잣대로 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요게벳과 모세와 또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 갈렙이 그 영원한 영적인 눈을 뜬 증인들이었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모든 문제가 완성이 되었고 해결이 다 끝났죠. 해결이 되었습니다. 갈보리산, 또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파워를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이미 주셨습니다. 파워도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사용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정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의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11장의 그 후유증과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무당 또 무속 또 우상을 섬긴 그 후유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치유해야 합니다. 두 생명선 기도와 호흡을 가지고 살리라. 나를 먼저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또 살고 있는 나라와 세계를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뇌와 몸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영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이걸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전도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봐야 될 메시지는 흩어질 제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한 흩어진 자들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주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우리도 흩어진 제자들이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언약 붙잡고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성경에는 강대국으로 노예로 다 흩어져 보냈는가?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우리가 언어를 한 언어로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끝까지 우리의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죠.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명성을 내서 우리가 유명해지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져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였죠. 그리고 또 그래도 제자들이 나만 선민이라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흩었고 포로로 흩었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 왕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한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과 TCK로 전달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갈보리산에 언약 가진 사람들, 갈보리산은 뭐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 정말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존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그게 감람산 사건이죠. 그래서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감람산 사건.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10일이 지나자 오순절 날이 됐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사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누린 것이고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서밋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념 싸움, 종교 싸움 이런 것이 할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 싸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 내 생각들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올 한 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7대 여정, 또 7여정, 7망대, 7이정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 밀려드는 그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또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걸어놓고 우리가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축복도 누리지도 못하고 전도와 선교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격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과 방패로 말씀으로 싸워 이겨서 빛의 망대로 든든한 플랫폼으로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낮과 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눈에 안 보이는 힘과 지식을 갖추어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내 속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완전 성경대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이정표를 또 주시고 또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작품, 세계복음의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완전히 성경대로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의 기도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비전을 주셔서 내일과 미래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서밋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박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체질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흑암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